그대에게 욕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면 그대에게는 삼사라가 있고 세상이 있다. 그대의 욕망이 세상이며 그대의 희망이 구속이다. 그 이유는 희망으로 인해 현재 이 순간에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희망은 계속해서 당신을 미래로 내몰 것이다. 그로 인해 그대는 중심을 잡지 못할 것이다. 희망은 당신을 밀고 당겨서 그대는 편안한 상태나 고요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못할 것이다. 희망은 결코 그러한 것들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완전한 희망 없음이라고 말한 것은 희망이 실패하고 희망 없음도 역시 쓸모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완전한 희망 없음이란 희망 없음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대가 희망 없음을 느낀다면 약간의 희망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다면 왜 그대는 희망 없음을 느껴야만 하는가? 희망이 있고 아직도 그것에 집착하고 있으므로 희망 없음이 존재하는 것이다. 완전한 희망 없음이란 이제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희망이 없을 때 희망 없음도 있을 수 없다. 그대는 단순히 모든 현상을 놓아버린 것이다. 두 가지 면을 다 던져버린 것이며 동전 전체를 놓아버린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에서 요가의 길에 입문할 수 있다. 희망이란 요가에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가는 비관적이지 않다. 그대는 낙관적일 수도 비관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요가는 둘 다 아니다. 그대가 비관적이라면 요가의 길에 입문할 수 없는데 비관론자는 자신의 비참함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고통이 멈추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낙관론자는 자신의 희망에 집착하고 비관론자는 자신의 고통과 희망 없음에 집착한다. 그러한 희망 없음이 이제 자신의 동반자가 되었다. 요가는 이 둘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대는 긍정적인 것을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 계속 집착하고 있을 때만이 그 반대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희망에 집착하고 있다면 희망 없음을 느낄 수 있다. 기대에 집착하고 있다면 좌절을 느낄 수 있다. 단지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좌절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러한 것이 확실해질 때 어떻게 희망 없음을 느낄 수 있겠는가? 그때에는 둘 다가 사라져 버린다. 파탄잘리는 이제 요가의 수행이라고 말한다. 이제는 당신이 둘 다 아닐 때에만 일어날 수 있다. 낙관론적이거나 비관론적인 태도는 둘 다 병들어 있다. 하지만 낙관론적인 관점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사상가들, 특히 미국의 기독교 선교사들이 있다. 그들은 계속해서 희망과 낙관주의, 미래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파탄잘리가 보기에는 그것은 단지 유치하고 어린아이 같은 짓일 뿐이다. 왜냐하면 스스로에게 새로운 질병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오래된 질병을 새로운 질병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그대는 불행하고 어떻게든 행복을 찾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확신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도 그 길을 쫓아갈 것이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요가는 당신이
좀 더 성숙하고 어른스럽기를 바란다. 요가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으며 미래에 충족될 수도 없다고 말한다. 그대를 기다리는 미래의 천국도 없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손에 들고 당신을 기다리는 신도 없다. 그대를 기다리는 존재는 아무도 없으니 미래를 너무 고대하지 말라. 그대의 미래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자각하게 된다면 지금 여기에 깨어있게 될 것이다. 움직일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 순간 평온함이 당신에게 찾아온다. 갑자기 그대는 깊은 휴식 속에 있게 된다. 어디로도 갈 수 없으며 평온하다. 움직임이 멈추고 조바심이 사라진다. 이제 요가에 입문할 시간이다. 파탄잘리는 당신에게 어떤 희망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당신이 자신을 존중하는 것보다 더 당신을 존중한다. 파탄잘리는 당신이 성숙되어 있으며 어떤 장난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장난감을 소유하고 가지고 논다. 그러나 성숙하면서 모든 장난감을 버린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우리는 장난감을 다른 장난감으로 대체하며 그것을 위해 평생을 바친다. 장난감은 결코 우리를 자유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에 관해 자각해야 한다. 하지만 내가 완전한 희망 없음을 말하는 즉시 당신의 마음은 이건 비관적으로 보인다라고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은 희망을 통해서 살며 욕망과 기대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희망이 없다면 그대는 자살을 할 만큼 지금 당장 아주 고통스럽다. 만약 진실로 파탄잘리가 옳다면 당신에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어 현재로 내던져진다면 그대는 목숨을 끊을 것이다.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아갈 어떤 시간도 없기 때문이다. 그대는 언제 어딘가에서 일어날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아간다. 그 무엇인가는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느낌은 당신을 살아있게 해준다. 만약 삶이 무의미하다는 이러한 강렬한 느낌이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자신을 변형시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아무 길도 없음을 느낄 때 자살이냐 수행이냐 또는 죽음이냐 존재의 변형이냐를 느낄 때에만 자신을 변형시킬 준비를 할 것이다. 이러한 양자택일만이 남을 때 요가가 선택되지 그 이전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요가는 비관적이지 않다. 그대가 낙관적이라면 요가는 당신에게 비관적으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 때문이다. 부처는 삶이 두카라고 말하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최고의 비관론자로 간주되어 왔다. 그래서 서양 철학자들은 부처를 비관론자로 논평해 오고 있다. 슈바이처 같은 사람, 우리가 그는 뭔가를 알고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조차도 혼란에 빠져 있다. 슈바이처는 동양 전체가 비관적이라고 생각한다. 부처, 파탄잘리, 마하비라, 노자와 같은 동양의 전체가 그에게는 모두 비관론자이다. 그들은 그렇게 보인다. 그 이유는 그들은 당신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삶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알고 있는 삶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대가 알고 있는 이 삶이 전적으로 무의미하지 않다면 그것을 초월할 수 없다. 그대는 그 삶에 집착한다. 이 삶과 이러한 존재 양식을 초월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부처와 파탄잘리 같은 사람들은 단지 당신들에게 깊은 연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복에 관해서 그다지 많이 말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들이 축복에 관해서 말하기 시작한다면 그대는 또 다시 희망을 창조하기 때문이다. 그대는 말할 것이다. 만약 더욱더 풍요롭고 부유한 삶이 가능하다면 욕망을 놓을 수 있을 거야. 욕망을 놓음으로써 궁극에 이르는 가장 깊은 욕망이 가능하다면 욕망을 놓을 수 있어. 그렇다면 그대는 어디로 떠나려는 것인가? 그대는 전혀 떠나고 있지 않다. 단지 과거의 욕망들을 새로운 욕망과 맞바꾸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새로운 욕망은 과거의 욕망보다 더욱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과거의 욕망에는 이미 좌절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욕망에 좌절하고 신이 쓸모없고 천국도 어리석은 것이며 모든 미래가 터무니없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생이 걸릴지도 모른다. 세속적인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욕망 그 자체의 문제이다. 욕망은 중지되어야 한다. 단지 그때라야 그대는 준비되는 것이다. 단지 그때라야 그대는 용기를 불러일으킨다. 단지 그때라야 문이 열리고 미지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다. 요가는 단순히 하나의 과학이다. 파탄잘리는 정말 최상의 기적과 같은 사람이다. 그는 신에 관해서 말하지 않는다. 그가 설령 신에 관해서 한 번쯤 언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궁극에 이르기 위한 방법들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한다. 신을 믿는 것은 단지 궁극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며 신이란 없다고 말한다. 신을 믿는 것은 단지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신을 믿음으로써 기도가 가능해지며 신을 믿음으로써 귀의가 가능해진다. 신이 아니라 귀의와 기도가 중요한 것이다. 그는 신에 대한 믿음과 신의 관념 역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대는 다른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부처는 신을 믿지 않고도 궁극적인 실제에 도달했다. 그는 신이 필요 없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그대가 나의 집에 올 때 그대는 어떤 거리를 지났다. 그 거리가 목적지는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수단이었다. 그대는 다른 거리를 통해서도 나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거리를 통해서 도착했다. 그러므로 신이란 단지 하나의 길이다. 그 차이점을 기억하라. 신은 단지 많은 길들 중 하나이다. 기독교인들은 부처가 어떻게 궁극적인 진리에 도달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하기가 어렵다. 그는 신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힌두교인들은 마하비라가 어떻게 해방에 도달할 수 있었는가를 믿기가 어렵다. 그는 신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서양의 사상가들이 동양의 종교들의 주의를 기울이기 전 그들은 항상 종교를 신 중심적이라고 정의했다. 그들이 동양의 사고에 맞닥뜨렸을 때
진리에로 이르는 동양의 전통적인 길, 신 없는 길을 자각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러한 길이 불가능하다며 충격을 받았다. 허버트 조우지웰즈는 부처에 관해서 쓰기를 가장 신을 부인하는 사람이지만 가장 신적인 사람이라고 했다. 부처는 신을 믿지 않았고 다른 누구에게도 어떤 신을 믿으라고 결코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자신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신성한 존재의 최상의 현상이다. 마하비라 역시 신이 필요 없는 길을 여행했다. 파탄잘리는 완전히 과학적이다. 그는 우리가 방법들과 관련이 없다고 말한다. 방법들은 무수히 많다. 목적은 진리이다. 몇몇 사람들은 신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했다. 신을 통해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도 좋다.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믿음을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단지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신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도 좋다. 신을 믿지 않고 무신앙의 길을 여행해서 목적에 도달하는 것도 좋다. 그는 종교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가능한 모든 방법과 당신의 변형에 도움이 되는 모든 법칙들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신은 많은 길들 중 하나이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파탄잘리는 신을 믿지 말고 신 같은 것에 마음을 쓰지 않아도 역시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한다. 파탄잘리는 말한다. 여기 법칙들이 있고 실험들이 있다. 이것은 명상이고 그것을 통과하라. 그는 어떤 관념도 주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파탄잘리의 요가수트라는 진귀하며 독특하다. 그는 편협하지 않으므로 그렇게 철저히 그 일을 할 수 있었다. 그가 편협하다면 그렇게 철저히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부처, 마하비라, 예수, 모하메드는 편협하다. 그들에게는 특정한 길이 있다. 그들의 편협함은 아마 당신 때문인지도 모른다. 당신에 대한 깊은 생각, 당신에 대한 깊은 연민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들은 특정한 길을 주장한다. 전 생애 동안 계속해서 그 길을 주장한다. 그들은 말한다. 다른 길은 모두 잘못되었다. 이것만이 올바른 길이다. 그것은 단지 당신 안의 믿음을 창조하기 위해서이다. 그대는 너무나 믿음이 없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 길도 진리로 인도하고 다른 길 역시 그렇다고 말한다면 어떤 길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단지 이 길만이 진리로 인도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만약 그들에게서 어떤 불확실함을 느끼고 이 길 역시 진리로 인도하고 저 길 역시 진리로 인도하며 이 길 역시 진실이고 저 길 역시 진실이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대는 확신이 없어질 것이다. 그대는 이미 확신이 없다. 그대에게는 절대적으로 확신에 찬 누군가가 필요하다. 단지 당신에게 확신 있어 보이기 위해서 그들은 부분적인 것처럼 가장했다. 만약 당신이 부분적이라면 전체를 포괄할 수 없다. 파탄잘리는 부분적이지 않다. 그는 당신이라는 사람보다는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진리의 길의 형태에 더 관심이 있다. 그는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당신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과학자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
부처는 타협할 수 있다. 그에게는 자비가 있기 때문이다. 부처는 당신을 과학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그에게는 당신을 위한 깊은 인간적인 감정이 있어서 단지 당신을 돕기 위해서 거짓말조차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파탄잘리는 당신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이 무엇이든지 그는 그 사실에 관해 말할 것이다. 그는 당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한 발자국도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그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과학은 그래야 한다. 과학은 타협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과학은 종교, 바로 그것이 될 것이다. 파탄잘리는 어떤 신화도 사용하지 않으며 단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전적으로 과학적인 탐구자이다. 그는 단 하나의 우화조차도 사용하지 않는다. 예수는 계속해서 이야기 형식으로 이야기한다. 그 이유는 당신이 아직 어린아이이며 단지 이야기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우화로 이야기할 것이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사랑하며 그 이야기들을 통해 약간의 일별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파탄잘리는 단 하나의 우화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파탄잘리는 이야기에도 신화에도 관심이 없다. 그는 단지 발가벗은 진리에만 관심이 있다. 그는 그 진리에 옷을 입히지 않을 것이다. 어떤 손질도 하지 않을 것이고 장식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다. 이 점을 기억하라. 우리는 아주 건조한 땅, 마치 사막과 같은 땅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다. 사막에는 그 자체의 아름다움이 있다. 나무도 없고 강물도 없지만 사막에는 고유한 광대함이 있다. 어떤 숲도 사막과 비교될 수 없다. 숲에는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다. 강에는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다. 하지만 사막에는 그 자체의 광대한 무한성이 있다. 우리는 사막을 통과할 것이다. 용기가 필요하다. 그는 당신에게 쉴 수 있는 한 그루의 나무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당신에게 어떤 이야기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적나라한 사실만을 말할 것이다. 그는 단 하나의 쓸모없는 단어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수트라란 단어가 있는 것이다. 수트라란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단지 근본적인 것이다. 마치 당신이 전보를 칠 때 계속해서 불필요한 단어를 줄이는 것과도 같다. 편지를 쓸 때에는 10페이지를 가득 채울 것이며 심지어 그 10페이지에서도 하려는 말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전보에서는 10개의 단어만으로도 충분하며 충분하고도 남는다. 그것은 정곡을 찌른다. 바로 그 정수가 그곳에 존재하는 것이다. 파탄잘리의 수트라는 전보와 같다. 그는 말을 절약하는 사람이다. 단 한마디의 쓸모없는 단어조차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이야기를 말할 수 있겠는가? 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그에게 그것을 기대하지도 말라. 유신론자인지 무신론자인지 묻지도 말라. 그러한 것들은 단지 이야기일 뿐이다. 철학자들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창조해왔다. 하지만 그것은 게임이다. 만약 당신이 무신론의 게임을 좋아한다면 무신론자가 되라. 유신론자의 게임을 좋아한다면
유실론자가 되라.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게임일 뿐이지 실제가 아니다. 실제는 그와는 다른 무엇이다. 실제는 당신과 관계가 있지, 당신이 믿는 것과는 무관하다. 실제는 당신이지, 당신이 믿는 것은 아니다. 실제는 마음의 내용물이 아니라 마음과 분리되어 있다. 유실론은 하나의 마음의 내용물이며 무실론도 마음의 내용물이다. 그것은 마음 속에 있는 무엇일 뿐이다. 힌두교도 마음의 내용물이며 기독교도 마음의 내용물이다. 파탄잘리는 마음의 내용물이 아니라 마음 너머에 존재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그는 말한다. 마음을 전부 던져버려라.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든지 모두 소용이 없다. 그대는 아름다운 철학들을 가지고 다닐지도 모른다. 파탄잘리는 말할 것이다. 그것들을 다 버려라. 모두 쓰레기일 뿐이다. 아주 힘든 일이다. 누군가가 당신의 경전이 모두 쓰레기이다라고 말한다면 그대는 충격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파탄잘리는 당신과 한치의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비타협적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아름다움이다. 그것이 그의 독특함이다.